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집 아닌 다른 곳에 잠잘 때가 있죠. 다른 곳에서 잠을 잘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역마살 혹은 뭐 노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 어딘가를 향해 갈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전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야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옛날 순례자들은 그 성전에 가는 것, 그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시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달랐겠죠. 큰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해야 1년에 3번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라가 망한 후에는 절기에도 성전에 출입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먼 곳에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고요. 또 무엇보다 성전이 불타버려서 회파되어서 성전 재건 전까지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확실하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여쭈면 뭐 예배 말고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을 수반을 합니다. 즉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진 예배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22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예배의 목적이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가 최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위한 간구하는 걸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든 응답이든 축복이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까? 나한테 내가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한 성전 출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이건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기르던 목자에서 하나님의 양을 기르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될 걸 꿈도 못 꾼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 좋다고 표현한 그게 다입니다. 늘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다윗을 택하고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이 많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과정적으로는 힘겹고 힘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경험한 한 가지, 그 결론이 뭐다?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내가 고난받는 것도, 내가 고생하는 것도, 원수가 나를 죽이기 위해 다가오는 것도 모두 다 다윗은 감사로 승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것이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덕분에 이런 자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 감사라는 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보통 결과가 나와야 감사를 하죠. 그 과정 중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감사가 나온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님과 다음 가는 성인일 줄 생각합니다. 왜요? 그 대단한 거 다윗도 잘 안 됐거든요.
다윗도 우리 시편 쭉 보고 왔지만 고난 당할 때 막 저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랬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을 표현할 길이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나의 힘과 내 의지로는 지금 이곳에 설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성전에 올라오는 첫 번째 목적, 물론 힘들 때는 잘 안 되는 거 다윗도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그러나 성전에 올라오는 첫 번째 목적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진짜 성전에 올라오는 목적을 상실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목적을 잃으면, 즉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 외에 다른 걸 추구하고 있으면 이건 결국에는 예배의 타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간구가 아니라 감사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구하라. 드디어 두 번째 목적에 간구가 나오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다윗의 간구는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한,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한 평안의 간구를 드린 겁니다. 즉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기표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이번에는 다윗이 범위를 조금 좁혔죠. 내 형제와 친구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참 깊고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크기는요 우리 마음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마음의 그릇이 고작 뭘 담는다? 나 하나 담을 정도밖에 그릇이 되지 않는 겁니다. 평생도록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내 마음의 그릇이 내 가족 담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크게 들어 사용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확장되고 우리의 마음의 폭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너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비전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이 될 거라고. 이게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고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기도 제목들, 이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윗도요 급할 때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기도의 그릇이 컸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개인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목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고 또 두 번째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셔서 주님 앞에 다윗처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